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각심을 주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서지 못하고 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그게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우린 기회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남은 시간들을 가치 있고 보배롭게 아름답게 쓰는 그런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 또 오래 살지 말았어야 좋았을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신사참배도 다 견디며 그러면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다 이겼는데 나중엔 6.25 때 보니까 핍박하는 자로 선 거죠. 핍박하는 자. 그래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을 사람, 오히려 배교를 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패가 나에게 정말 교훈이 됐으면 하는, 가룟 유다의 이런 삶이 하나님과 정말 대치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원래 감사주일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 가자. 왜냐하면 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그냥 이게 요한복음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요한복음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저는 또 앞에서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일날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이 육신이 다가 아니거든요.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희생하고 또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도 되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영광된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드러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돈을 좋아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렇죠? 돈 때문에 망했어요.
예.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돈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있죠. 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보면 돈꾀를 맡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리 마태도 있잖아요. 돈 관리에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게 세리 마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치고 그가 돈 관리를 했다는 건 뭔가 이렇게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예. 더 신임을 받았든지 더 똑똑하든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을 때 보면 이 사람의 의중이 나타나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돈꾀를 맡았어요. 근데 거기에 넣는 것들을 또 이렇게 훔쳐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유다는 요한이 정의하는 게 뭐냐면, 유다는 정확히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실상은 도둑이다. 결국은 뭐냐면 말과 삶에 불일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말과 삶의 불일치는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니? 그러니까 30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왔대요. 결국은 예수님을 두고 흥정하던 자였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가 아니죠. 네? 그냥 제자인 척 한 거죠. 제자가 아니고 이용만 한 거죠. 근데 이왕 예수님을 팔려면 그 가치 있게 좀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은 100은 줘야지 막 이러든지, 은 500은 줘야지 이러든지. 예? 은 30은 뭐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거든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수를 정말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겨우 은 30에. 네.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3년 반을 같이 있어도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또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겠죠. 돈을 사랑하는 거. 왜? 이 시대는 돈이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건 다 돈으로 통하잖아요. 예?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거죠. 돈을 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 많죠. 예? 돈이 있으면 또 유전무죄도 되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고. 왜? 돈을 주니까 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 경기에 이렇게 심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로 판단하고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될 그런 재판장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하나님 역할을 다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을 엄청 사랑해요. 밥은 웬만큼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근데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잖아요. 위는 막 늘어날 대로 늘어나도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늘어나도. 근데 돈은 안 그래요. 일론 머스크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계속 돈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쓰는 수준을 넘어가면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나를 대리만족시켜. 내가 얼마가 있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막 그 교만의 저기만 높아가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유다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53세에 당신 1년도 못 살 거예요. 딱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쓸어 다니잖아요. 막 그 미국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짓고 대학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냥 가진 것을 그냥 다 쓰고 가는 게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유다처럼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말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계속 모든 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데 자기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구하는 거죠. 지금도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 막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을 쓰라고요. 거기에 돈을 쓰라고요. 그게 뭐예요? 11조하고 구제라니까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1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1밖에 안 드리는 거지만 근데 뭐예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에 썩지 않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될 게 11조하고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하고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막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11조 하는 것 자체가 뭐고 또 우리가 선한 일에 쓰는 게 뭐예요?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찌르니까 내 생명을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웃을 쓰고 선교하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면 절대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가 첫째는 돈이었고 특히 요한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드러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상을 사랑했던 그 자기 사상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워나간 거죠. 셀로 땅이잖아요. 셀로 땅. 열심당원.
이미지가 뭐예요? 애국자잖아요. 애국자고 또 충성심이 있고 강경파고, 그죠? 강경파예요.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파.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앞에 보면 포장이 잘 돼 있고 또 명분도 아주 확실하죠. 예. 아마 명분으로는 유다가 최고일 거예요. 자기 삶의 명분이, 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독립에 있어. 그러니까 돈을 훔쳐도 별로, 예? 가책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해방시키겠다라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그 각오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 멋져 보였다는 거죠. 멋져 보였다는 거. 그런데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자가 됐다면 뭐예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돼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막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남의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남의 사상이, 남의 어떤 가진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던, 왜? 자기 사상이 너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정치 독립을 하고 뭐 민중 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됐으면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뜻에 정말 쓰임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다음 보면 그래요. 우익이든 좌익이든 필요 없어요.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발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건 내 어떤 뭐 정치적인 주관이라고, 아니, 다 버리고요. 그런 거 싹 버리고 말씀만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거 싹 버리세요. 세상 사상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자기 고집이 하나도 안 꺾여 있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직진하고 있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으면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이 뭔가 궁금할 때도 됐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설득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직진하고 있는 고집불통이 있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완악한 게 바로였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사를 10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강계 입하수 도구 한 캄장, 강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막 나타나고 나중에 장자까지 죽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입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애굽이 살았을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아예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뭐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10번이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고집불통, 완악함, 강팍함.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꺾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보면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다 꺾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자고요. 할렐루야. 예? 내가 살아야 했지만 항상 내 뜻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산재물이 되는 거.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뜻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내 뜻을 꺾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날마다 내 뜻을 꺾노라. 네?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직진만 하고 있을지, 하나님은 언제 꺾어주실지. 꺾이는 게 은혜겠죠. 할렐루야. 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뜻이 꺾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를 맺는 거. 네?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내 뜻이 죽게 해달라고.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을 꺾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고집이 센 건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주장하는 건 그런 주장이죠. 얘가 셀로 땅이니까 예수님을 코너로 몰면, 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낙이 타고 왕의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으면 이제는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버리면, 가룟유다가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 민중 봉기를 하려고 내가 예수를 코너로 몰아버리면 결국은 민중 봉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선한 생각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나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정말 시간들이라는 거. 그래서 환난 중에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온전한 모습이 세워져 갈 테니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유다를 사랑하잖아요. 1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도 가룟유다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13장, 14장에만 이렇게 5번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죠. 13장에서죠. 13장에서만 5번의 기회를 주어졌어요. 1절에도 보면 아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라고 하면 가룟유다는 뭐예요? 깨달았어야죠. 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돼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서 도망갈 때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41장에 41편에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아이도벨이고 아이도벨. 그 사람이 압살롬에 섰어요. 또 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반역이 또 기회다라고 해서 뭐 압살롬이 거의 뭐 이룬 거니까 그래 계책을 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압살롬에게 계책을 말했지만 근데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계책을 받지 않고 후세의 계책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정리하고. 지금 여기 이거 마찬가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배신자의 말로가 예수님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도 배신했지만 다윗을 배신했지만 결국은 그 결말이 뭐였어요? 자살에 목매 자살한 거. 근데 여기서 또 누구예요? 유다도 뭐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가는 게 똑같아요. 가는 길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경고하시는 게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조각을 찍어다 매겼어요. 다섯 번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 번 더 경고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거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죠.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깨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구제와 11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뭐예요? 11조 하고 그리고 절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항상 뭐예요? 내 뜻과 고집을 꺾으라고요. 그것이 내 뜻과 고집이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집을 딱 쓰다가요. 저 집사람이 딱 인상을 한번 딱 쓰잖아요. 그러면 하고 저 꺾어버려요. 요즘엔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꺾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거 뭐라고요? 그게 뭐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그냥 꺾어버려요. 요즘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고집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내 주장을 해요? 내가 옳으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아요? 맨날 어떻게 보면 그래.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 맨날 자기가 옳대요. 하는 짓은 보면 다 맨날 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옳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너무 강팍했어요. 죄를 지을수록 너무 강팍했어요. 제가 막 이게 판단자였고 비판자였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고집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정말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을. 예,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아이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이 속에 뭘 가졌어요?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팍 깨져봐요. 오히려 깨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팍 깨지면 뭐가 드러나요? 거기서 보화가 쏟아져요. 우리가 깨질수록 하나님의 보화가 드러난다니까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질그릇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본질이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이게 본질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12장에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죠. 어느 때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말하고 또 미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 이제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갈 때라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본대요. 할렐루야. 본질이 드러나는 걸 본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이 영광된 삶이에요. 내가 깨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빛을, 이게 본질이라는 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빛이 숨겨지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본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고 이걸 보여주시는 게 보여주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예수께서 드러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세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잖아요. 무슨 세계명이에요? 다 보면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들에게는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었던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국민교육 헌장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무슨 세계명이라고, 이걸 왜 예수님이 세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할렐루야. 그냥 내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랑, 이렇게 원수까지도 우리는 제한이 있잖아요. 나를 선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방으로 어떻게 나가요? 아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뭐 민주주의 국가니 하면서 뭐 북한으로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고 중국으로 뭐 러시아로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제한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냥 옆에 이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은 주고받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우리는 주는 것에는 좀 저기 하는데 받는 것에는 막 굉장히 비굴해 보여요. 근데 누가 뭔가를 호의를 가지고 준다라고 할 때 그때 잘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받는 것도 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받는 걸.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받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면 막 이제는 뭐 빚으로 생각해요. 빚으로. 아, 내가 또 어떻게 갚아야지 저걸? 내가 이렇게 큰 걸 받고 어떻게 갚아야지? 그냥요, 그 호의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뭐예요? 받을 걸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 왜? 반드시 행위가 필요해요.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시간이 없네. 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지금은 뭐예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왜 지금은 못합니까? 막 그러는데 지금은 안 돼. 왜? 네가 계속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 의지대로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호언장담으로 내가 막 주를 따르겠습니다. 막 내가 남들은 다 주를 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본문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지금 어째 따를 수 없나이까. 3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36절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네가 버린 그 십자가지로 내가 간다고.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다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터벅터벅 가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러고 순교하잖아요. 나중에는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다 스킵하고 스킵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